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노부부가 교회에 처음 전도가 되어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각성하겠습니다. 자, 너무 지루해가지고 간신히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가셔서 그 할머니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목사가 맨 마지막에 손을 들고 기도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걸 봐서 몰라. 지가 설교를 못했으니까 벌 받으려고 손 들고 있는 거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벌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은 프랑스 거리인데 프랑스 거리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분들은 하루에 5번 저렇게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티베트 불교 중에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통이 뭐냐면 저기 기도통이라서 저걸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기도 한 번 한 거랍니다. 기도하기 참 쉽죠. 근데 왜 개는 저기다 묶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기도라는 게 있고 그 기도는 자기 신하고 대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지난주 주셨던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였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짓된 행동, 가식, 위선을 외식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길가,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전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데잖아요. 기도 안 하는 데를 가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존경하는 것을 스스로 속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사람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목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맨 마지막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목사가 제일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문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그 소문 안 내시려고 빨리빨리 일어나시는 거죠? 걱정 마시고 염려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존중해야지 대화가 되지 존중하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말을 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 우리 목사님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반전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이혼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와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보고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한다, 누가 기도를 적게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기도는 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밖에 없어요. 내 기도만 내가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말을 히브리와 그리스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르시카와 타마이온이라는 말인데 뭐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separation,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골방이라는 뜻은 우리가 골방이 뭡니까? 그냥 작은 방이잖아요. 창고에 뭐 들어있는 방 이건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골방은 끊어진 곳이에요. 무엇과 끊어진 곳? 세상과 끊어진 곳. 세상과 끊어진 곳이 골방입니다. 제가 종종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는데 여기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1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해프문베이 밑에 쪽에 있는 데인데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기도원이 있는 그 동네를 들어가면 그 산골 동네인데 그 동네가 아예 핸드폰이 안 돼요. 처음에 목사님들하고 거길 갔는데 지금은 거기 인터넷이 돼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을 텐데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나면은 다들 그 기도원에 제일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들고 까치발을 해가면서 신호를 받으려고 교회에서 연락 온 거 없나 그거를 보려고 그 까치발을 하고 언덕에서 다들 이러고들 계세요. 핸드폰이 안 되면은 처음엔 답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평안함이 와요. 핸드폰이 안 되면, 인터넷이 안 되면,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골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과 단절돼야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데 어느 골방에 들어가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 골방. 다른 사람의 골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곳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방이 따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이 따로 없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저도 룸메이트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자기 방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골방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방이 없는데. 내가 공부하는 책상일 수도 있고, 내가 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버스 탑니다. 나는 발트 탑니다. 그럼 그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단절돼서 내가 전화기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 보고 있는 그곳이 골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문을 닫으래요. 아니, 골방인데 거기 문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문을 닫아버리래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소리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바쁘게 해서 우리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이교도들은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물어보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이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구나.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이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배의 장소는,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골방은 어디입니까? 있는 분들은 골방을 들어가시고 없는 분들은 그 골방을 찾으십시오. 게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영어로는 unseen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순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기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자, 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에 이 그리스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밀, 비밀. 은밀한 것은 비밀이 있는 사이예요. 비밀. 여러분들 속에 비밀이 있는 사이가 있습니까?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야, 이거 비밀이다, 소문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한테만 비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다.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런 은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따로 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골방 삼아 기도하는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골방 삼아 기도하는 곳은 이 강대상 뒤쪽입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 의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기도를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려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밀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밀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은밀하니까.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밀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응답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2011년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 텍사스에 스테이트 하이웨이 105번 도로가 있는데요. 저 105번 도로에 수요일 날 저녁인데 저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하이웨이에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딸이 손을 붙잡고 여길 지나가고 있더래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던 이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비 오는 날 왜 여기를 걸어가고 있냐고. 자세히 보니까 이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봤던 교인이에요.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서 물었어요. 아니, 왜 비 오는 날 프리웨이를 걸어가냐라고 했더니 차가 없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차가 고장나서 샵에다가 맡겼는데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차를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걸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산을 넘을 수가 없어 안 되는 줄 알지만 프리웨이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지금 따라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걸어가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차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차가 없으니 일을 하러 못 가고, 일을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차를 못 찾고, 차가 없으니 교회 갈 때 비가 오는데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관두고 이 차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끝내 그분들은 차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이 크리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주시는데 사람들한테 펀드레이저 돈을 모아서 공짜로 차를 고쳐주고 공짜로 차를 주는 그런 거라지를 차리라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라지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 제목이 God's Garage예요. 하나님의 정비소. 저 목사님입니다. 머리 깎았다고 스님 아니에요? 목사님. 저분이 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아요. 돈도 좋고 고장난 차도 좋고. 그래서 이걸 고쳐요. 그리고 자기 같은 정비사들을 여럿 모았어요. 정비사들을 여럿 모아서 차를 고쳤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차 100대를 도네이션 받아서 고쳐줬습니다. 다 공짜로 줬어요. 고장난 차 200대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기서는 공짜로 차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자분들이래요. 싱글맘, 과부, 그리고 군인 가족 중에 여자고. 왜 여자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차를 몰라서 바가지를 쓰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만 된다는 거예요. 차를 공짜로 주는데, 차를 공짜로 주는 행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차를 갖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짜로 차를 줘요. 너무나 어려웠답니다. 이 정비소 문 닫을 일이 너무나 많아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걸 보고서 나도 차 고장나면 가져갈까 했는데 텍사스고 여자만 된다고 해서 관두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고속도로를 걸어가며 하나님, 차를 찾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 골방을 찾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국말은 했던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한 설교도 했던 말 또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언부언인가? 이런 마음의 가책이 들더라고요. 자, 중언부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매번 새로운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 세상 사람 중에 매번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언어가 풍부해가지고 매번 새로운 말과 새로운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아멘. 이 중언부언의 뜻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빈말을 의미도 없이 마음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듭니다. 몇 가지 의문인데, 아니 그러면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했던 기도 또 하면 안 되는 건가? 기도는 짧으면 좋은 건가? 짧아서 좋은 게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짧아서 좋은 건 기도하고 설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짧아야 될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기도. 식사기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식사기도 무척 짧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식사기도, 목사님 식사기도 중엔 제일 짧은 것 같다라는 칭찬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식사기도를 열심히 막 소리를 내서 하면 먹어야 될 음식에 흰눈이 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 튀겨요. 그러니까 안 돼요.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 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매번 다른 기도를 하셨나요? 겟세마네 기도 보세요. 딱 한 가지 갖고 기도하셨던데요. 밤새도록.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했던 기도 또 해도 됩니다. 그럼 뭘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까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미 없이 빈말로 계속해서 하는 말. 주문을 외우듯이 빈말로 계속해서 하는 말. 제가 어렸을 적에 방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언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하고 싶나? 그럼 방언하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밤이 새도록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기도문을 밤이 새도록 외우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방언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방언의 문은 그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기도문만 밤새 외웠어요. 그러다 잤어요.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빈말을 쓸데없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방인들이 그랬답니다. 왜 이방인들이 그랬냐면 이방인들의 실은 없으니까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라도 많이 해야지. 우리의 정성을 보고 신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웠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낮이 지나서 저기 제 말을 듣기 시간이 되었으니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얼마나 기도했다고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길게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미친 듯이.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었다. 당연하죠. 자기네들 신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라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잠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은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 전화기에는 그 주소록이 있는데 그 주소록에는 한 10년 넘게 기록한 주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3,500명 정도 됩니다.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냐면 사람들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유년부 전도사, 초등학교 1, 2학년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주일날 차 주차를 그 초등학교에다가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세운 차를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앞에서 놀이터에서 저희 유년부 아이 하나가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였어요.
그 유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몇 주 전에 나온 친구라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뜸 그 아이가 전도사님 하면서 쫓아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도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때 좀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둘러댔어요. 뭐라고 둘러댔냐면 네 이름 알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 뭔데요? 라고 해서 네 이름 알지. 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예배 드렸잖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안 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둘러댄 거였어요. 아니 그러고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아니 목자가 양의 이름도 모르고서 무슨 목자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100명 이름을 써가면서 외웠어요. 써가면서. 그래서 이름 기억을 잘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워요. 엄마가 다 알아요. 얘 지금 배고플 때 됐는데, 얘 지금 기저귀 갈 때 됐는데 알아요. 아는데 아이가 울기 전에 갈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저희 큰아들이 대학을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는데 저에게 겁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찌감치 저에게 어떤 겁을 주셨냐면, 목사님, 아들은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연락할 때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돈 떨어졌을 때, 둘째 사고 쳤을 때, 셋째 술 마셨을 때입니다. 연락 안 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은 다르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돈 안 떨어졌고, 아직까지 사고 안 치고, 아직까지 술 안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전화해 주면 그래 좀 좋을 텐데 참 먼저 전화 안 해요. 먼저 전화 안 해. 솔직히 좀 돈 떨어졌다라고 그러더라도 좀 전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러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뭐 필요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연락해 주니 고맙다. 그래도 기도해 주니 고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다리고 계세요. 내 모든 형편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국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가끔 혼자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혼자서 막 소리를 치는데, 이분은 그 카카오톡에도 그 자기 이름 대신 이거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기 계신 것 압니다 이래요. 거기 계신 것 압니다. 주님 거기 계신 것 압니다. 이러고 종종 소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미쳤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섭섭하지 말라고 주님 거기 계신 것 압니다 하고 소리를 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찔리고, 그래 내가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지 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비인격적으로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나 회개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도 주님 앞에 늘 연락드리며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